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받아 아버지 위로부터 공급해 주는 성령의 충만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도 부족하며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도 부족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도 부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한 종은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영광만이 드러내어 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신께서 위로와 아버지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다시 보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죠. 순교하고 난 다음에 이때의 사울이라는 자는요, 당연히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저는 죽었어야 해, 이렇게 생각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을 못 이기다 못해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다 쫓아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제자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복음으로 섰던 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바깥으로 객지로 다 쫓겨나고요. 다 정말 고향을 잃는 서러움 가운데 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8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때에도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들을 죽이고요. 옥에 가두고요. 그 핍박은 말할 수 없이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가요? 아니요. 빌립 지사님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다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전해서 저 가사까지 이르러 에디오피아에 있는 네시를 만나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에디오피아까지 아버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한 흩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시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렇습니다. 핍박이 박해가 가해진다고 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은 왕성해지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흥선대원구 때에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인들, 천도교인들, 아버지를 믿는 자들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잡아 죽였어요. 단두대에서도 죽였습니다. 총살령으로 죽였습니다. 칼로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씨는 더욱더 불씨처럼 막 번져나가서 결국은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다시피 하여서 지금 선교 제1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어떠한 역사를 갖다 주는 것이냐? 아버지를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바라봄의 상이 날마다 열매 맺게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며 아버지의 말씀의 권능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다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9장의 말씀에 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유대인 중에서 가장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였으며 그들에 함께하였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앞세워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그것들을 앞장섰던 그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들, 쫓겨가 있는 자들까지도 쫓아가서 지금 죽이러 쫓아가는 장면이에요. 저들을 죽여야 돼. 저 씨를 말려야 돼. 어디 예수를 전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요. 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로요. 아주 혈기가 등등해집니다. 금방이라도 사람 하나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을 가지고 탁 나가는데요. 이 박해에 대한 것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요. 자부심도 있고요. 아주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사명감이 불타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사울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쫓아가요. 대제사장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음모하여 그 음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을 쫓아간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지역 외에도 이방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집권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왜? 사법권과 행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쫓아가서 뭐라 그러냐? 내가 쫓아가면서 저 다메섹까지 가서 그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저들 내가 다 잡아다가 정말 족칠 테니까는 말하자면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럴 테니까 대제사장이요, 저에게 그들을 잡을 수 있는 권리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공문을 청하니까 어따 좋다. 야, 네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한다. 네가 마땅한 일을 한다. 하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얼른 써줬겠죠. 그것을 가지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는데 그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앞에 예수님을 만나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사울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박해해서 그들을 죽이고 저들을 가두고 저들을 못 살게 굴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사기가 등등해요. 사랑이요? 없어요. 저에게는 지금 무엇만 있습니까? 저들을 죽이고 저들을 결박하고 저들을 핍박하는 마음,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굳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강팍했어요. 그런 강팍한 자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시며 구름 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환한 영광을 들여서 밝은 빛으로 확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불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음성이기도 하고 또 사랑의 음성이기도 하고 애정을 담은 음성이기도 하고 부르심을 입는 자들의 영광스러운 부름이기도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도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도 말씀해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에게도 말씀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시몬도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사울아 사울아, 너는 핍박하는 자요, 너는 박해하는 자요, 너는 죽이는 자요, 너는 싸우는 자요, 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지만 나는 너를 부른다. 너를 찾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찾는다. 아버지는 그렇게 사울을 목탁에 부르십니다. 목매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눈이 어두워 또한 사울이 알지 못하여 누군지 몰라.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그리도 나를 멀리했고 내가 그리도 나를 원수 삼았고 나에게 있어서 찾고 찾았지만 너는 나를 거부했지만 나는 너를 지금 부르고 있는 예수다. 너를 위해 죽은 예수, 너를 살리는 예수, 너와 함께하는 예수, 너를 떠나지 않는 예수, 너의 친구인 예수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음성을 주시고 지금도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임바 되시는 놀라우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아, 시내로 들어가.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릴 자를 내가 예비해 놓았다. 우리 주님은요, 강권적으로 부르실 때에 저가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은혜를 받을지, 너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 사명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환한 영광이 있지만 그들은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저 뭔 소리가 나요. 사울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손을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하라고 하는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사울은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3일 동안 볼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눈이 멀어서? 여러분, 내 눈이 떴었으나 멀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너무도 맞지 않는 지식을 따르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믿고 있던 지식은 거짓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것은 다 거짓이었구나. 내가 괴수였구나. 내가 그 예수를 잡아 죽였구나. 내가 그 예수를 부인했구나.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역했구나. 어찌할꼬.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셨네. 내가 어찌해야 되는고 하여서 그는 막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디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스로 간 이 요나로 인하여 배가 풍랑을 맞지요. 그러난 다음에 그가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갑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캄캄하고 어둡고 칠흑한 같은 곳에서 저는 어떻게 회개했습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나이다. 내가 주님을 원수 삼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그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뚝 튀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토해내버렸어요. 토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저가 다시 니느웨로 와서 니느웨 백성들 다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으며 부르셨고, 또한 그에게 온당한 메시지와 사명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에게 물고기 뱃속 3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캄캄한 어두움의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생겼습니까? 어두워서 못 봅니까? 주님의 음성은 들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음성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둠을 밝히는 예수를 만나세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복하고 회개한 영혼을 주님은 받으셔서 다시금 눈을 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사명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상황 중에 누가 나타나느냐? 아나니아가 나타나요. 누가 나타난다고요?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경건한 자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학식이 있는 자들, 성경이 능통한 자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 어떤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 자들, 그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도 축복된 일이었죠. 그런데 사울은 그쯤에서 아버지 앞에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또 하나의 작업을 하십니다. 아나니아를 찾으세요. 경건한 자를 찾으세요. 칭찬받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나니아의 이 히브리적 이름의 뜻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자, 눈이 어두워요. 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캄캄해요. 이럴 때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밝음에 이를 수 없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맸었네. 내 영혼 어두울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은혜의 사람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캄캄함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밝음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사울을 깨닫게 하셨다면 사울을 만날 자 은혜의 사람 아나니아까지도 주님은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일어나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치가로와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야, 너는 가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으니 찾아가라. 그곳은 치가라 하는 곳에 유대의 집이다. 그곳에 그가 기도하고 있다. 지금 3일 동안 음식을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저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너를 만날 것을 이미 저에게 내가 보여주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서에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너를 만날 것을 내가 미리 예비하였고 또한 저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지만 그 중에 은혜의 사람 아나니아를 예비해 주시고 그 은혜의 사람을 만나서 그의 어두운 눈을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이 되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적이요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예루살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악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찌 이 사람을 갖다가 제가 가서 도와야 됩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좋습니다. 안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돕고 싶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게 대제사장에게 이미 결박하려고 혈안이 돼서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왜 찾아가야 하며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주님이 예비된 자로 가서 은혜를 부어줘야 합니까? 저 원수에게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원수입니까? 원수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원수입니다. 또한 교회에 대해서 원수입니다. 이런 자를 찾아 마땅합니까? 아니아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예수의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이에 대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사실은 팩트,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왜곡된 사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 누구도 다 원하지 않는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핍박해 마땅한 자,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가라. 다른 말 할 것 없어. 가라. 저는 나의 택한 종이다. 택한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전도되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자고 했지요. 아버지께서
예정된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주신 이 입술로 믿음의 말씀에 권면으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자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아나니아에게, 은혜의 사람에게. 여러분들 다 은혜의 사람들 아닙니까? 은혜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뭐라고? 가라. 저는 내 택한 백성이다. 내 택한 종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 택한 종을 지금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택한 종은 세 가지로 우리 주님이 쓰임, 택한 종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이방인을 위해서 쓸 거다. 둘째는 임금을 위해 쓸 거다. 셋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쓸 거다. 이는 많은 백성을 살릴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죽이는 종이 어떻게 살리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죽을 사람을 사는 영혼으로, 죽을 영혼을 생명의 영혼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단호하게 이 사울은 택한 나의 종이니 너는 무조건 가서 이 택한 나의 종을 다시 보게 하라. 다시 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 이름을 위해 고난받을 자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해 고난받을 자다. 다시 보게 하라. 다시 보게 하라. 그래, 이가 고난을 주던 자다. 그러나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반대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저가 핍박한 만큼 그 핍박을 달게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가 핍박한 것을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 핍박을 달게 받으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으로 나의 택한 종으로 쓰임받을 종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종이다. 그에게 가라. 그에게 보게 하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후일에 바울이 말씀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래요? 나를 따라오려거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 전도를 하고 아이스크림 전도를 할 때는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내 물질을 써야 합니다. 내 정성을 써야 합니다. 내 자존심도 죽여야 합니다. 내 사랑, 말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부어주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엇을 바라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피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을 나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그렇게 깨닫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죠. 이것을 주님은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무엇을? 고난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고난을 실제 어떻게 봅니까? 이 바울은요 몸으로 완전히 다 막으면서 고난을 당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너무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마지막 찢기같이 말하자면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찌꺼기, 배설물, 똥과 같은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말할 수 없이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반찬을 해서 보내주고 먹을 거를 사주고 정말 한없이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반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멸시합니다. 그동안 부어졌던 것은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그때에 그 모습만 기억되어 있어서 멸시를 받고 핍박을 받죠.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핍박이 있지요.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핍박이 없어요. 편안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해도 끝까지 이기게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아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17절 18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라.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다시 들어가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나의 택한 종에게, 고난을 받을 종에게 쫓아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은혜의 종아, 그 집에 들어가라. 그 집은 어디요? 원수가 있는 집이요. 핍박을 하던 자요. 나에게 돌을 던지던 자요. 나에게 고난을 주던 자요. 그 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함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말을 섞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시 보게 합시다. 그 집에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을 꽉꽉 문을 걷어 잠그고 딱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합시다. 그들의 문을 열어줍시다. 그들이 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열어줍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 그에게 들어간 다음에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안수. 안수는 뭐예요? 구약시대 때는 안수가 언제 행해졌느냐 하면 저들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짓고 나면은 어떻게 해요? 번제들을 다 잡죠. 소를 잡거나 양을 잡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소나 양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를 하죠. 제사장들이. 왜 합니까?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대속할 수 있는 게 그 번제물이다 보니까 그 죄의 내용들을 그 소에게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소가 다 그 죄를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가 지금 형제하고 싸웠습니다. 이 싸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악들을 이 효가 다 했습니다. 아버지, 간음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가 안고 가게 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탁 안수하고 나면 뭐가? 그 제물이 대신하여 탁 피를 흘리면서 그 죄를 맑게 했단 말이에요. 안수는 그런 용어예요. 결국 무엇이에요? 죄 많은 사울을 회개시켜라.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라. 예수 만나게 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여 자복하고 내 영을 맑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눈을 들어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합시다. 내 영혼을 먼저 안수합시다.
내가 왜 이렇게 어두워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세상 앞에 세상에 눈 어두워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거야? 이 짧은 인생 이제 왔다가 커져가는데 공수래 공수가 이 세상에 내가 적신 왔다 적신을 갈 것을 내가 왜 갈 것을 예비하지 못하고 살았는가?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옆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안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도 예수요.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가 죽었고 내가 그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이 있으며 저 소망에 이르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너는 이제 죄 씻음을 받으라. 돌아온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확증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비늘이 어둡게 했던 비늘이 후 세상으로 어두워져 있던 눈, 물질로 어두웠던 눈, 욕심으로 어두웠던 눈, 정력으로 어두웠던 눈, 내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빨랐던 내 발, 이 모든 것들이 거치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아버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에게 열리는 것이 뭐냐? 하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캄캄한 인생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재벌이라 할지라도 속은 시끄럽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명예가 있든 없든 다 시끄럽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퍽퍽한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문제와 사건과 사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면 내가 좀 나이 들어서 좀 편안할만 하면 자녀들이 머리가 커서 자녀들이 시끄럽게 합니다. 재산 좀 달라고. 뭐 좀 받을 것 없나 하여 기웃기웃거립니다. 하나 떼어주고 나면 그거 다 말아먹고 또 와서 달라고. 도대체 장독대에 구멍 난 것처럼 자꾸 물은 줄줄줄 새어갑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 역경이 넘어가고 나면 이제는 평안할까 싶었는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고개 넘어 더 큰 고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비만 넘기고 나면 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면서 여기 뭐 지금 준비해놓은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래야지. 그랬는데 병이 들고 맙니다. 늙은 내 육신만 남아 있습니다. 젊은이들처럼 맛있는 거 딱딱한 거 막 씹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탈라니까요. 차가운 것도 편히 먹지 못합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 갔다 와서 병날까 탈라서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픕니다.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맛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들의 눈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나니아 아닙니까? 은혜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곁에 아무리 이해가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조롱했으며 박해했고 나에게 원수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들어가고 그 들어가서 안수하며 그를 끌어내어 세례를 주고 아버지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자들이 갈 바 없고 희망 없던 것을 바라보던 자들이 온전한 소망 영원한 천국 영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길을 지도하실 수 있는 아나니아와 같은 은혜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졌다 했습니다. 주님은 그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강건해진 축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에 물물듯 기쁨이 일어납니다. 아, 내가 지금은 교수 중에 교수지만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 예수 복음이 진리였구나. 나는 그 진리의 사람이 되리라. 난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아주 잘 씹어 먹어요.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쓰임받으리라.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도 주님들을 따르리라.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어둡다면 은혜의 사람 아나니아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눈 멀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그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받고 또한 그가 들어오기를 청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면 여러분들도 그 집을 들어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 삼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어떡합니까? 안수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사명 잘 감당함으로 아나니아와 같이 준비된 자가 되어지며 사울과 같이 택한 종들이 되어서 많은 죽을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보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들어가게 하소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저의 비닐을 벗겨주심으로 그 어둠을 밝히시는 역사가 있듯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례를 줄 때에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의 어둠을 밝히게 하셔서 빛 대신 오직 예수 만남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다시 보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 영광을 받지 합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